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8장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27장과 28장을 다들 읽어보시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겠다고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차 전도 여행이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이었을까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왕해서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마게도냐도 들리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리고 로마에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나눌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주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기대, 순종, 기다림. 기대, 순종,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큰 도시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 지역의 수도가 되는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도시에서의 복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곳,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 카이저이겠죠. 그 당시에 로마, 네로가 다스리는 초기 단계쯤 될 텐데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했습니다. 어떠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순적함, 이런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원들이 있을 때, 또 자기의 소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순종하면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저희들이 경험해 보듯이 바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그와 같이 로마에 가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선지자라든가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면 붙잡히게 된다, 환난을 당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소원과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순종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을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열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다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얼마나 맛볼 수 있을까, 이런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시비가 붙고 큰 소란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바울이 찢길까 하여 구출해내는
그런 소란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 침통하고 아픈 마음,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이 생각이 났을 텐데,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이 23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쓰셨습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낙담하고 또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바울에게 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곁에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온유함이랄까요? 이 따뜻함, 가까이 와주시는 분. 권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까이 가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들이 뭔가 권면할 때 관계가 멀면 권면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좋은 관계일 때 권하는 것들이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각 사람을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라. 그 마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권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소원이 주님의 소원임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 이 땅 끝으로 퍼지기 위해서 로마와 가이사 앞에서 전하는 이 복음, 정말 땅 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고위 고관을 저도 만납니다만 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저의 직업 때문에 만나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반전입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셨던 이 계획이 바울의 기대와 순종과 기다림 가운데 실제로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소란이 있었고 암살의 위험도 있고 있어서 이제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으며 신문을 당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활동적이던 우리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만 바울은 아주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요. 2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27,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 보면은요, 백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백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뵙길 전에 먼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울이 혼자가 아닙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적어도 3명 이상, 3명은 최소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과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 누가입니다. 이 27장을 보면요, 비전문가가 이렇게 세세하게 쓸 수 있다는 건 관찰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선진들도 있었는데요. 누가가 세세하게 그 과정을 다 적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입에 같이 올라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 사람이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나옵니다. 율리오는 굉장히 친절하고 고결한 성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선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수가 나옵니다. 이 죄수들은요, 바울도 같은 죄수였습니다만 아마도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를 하다가 사자에게 잡혀먹히기 위한 그런 어떤 흥미 위주의 대상이 되는 사형수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중에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들이 나옵니다. 선장과 선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었겠죠. 선장과 선주이니까 배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나오고요. 총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모두 276명입니다. 276명이 이 27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그 외에 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요. 아리스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저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만 같이 죽자고 하면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옵니다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3차 여행 때 바울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같이 배를 타고 가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같이 갇힌 자 아리스다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또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안부를 전할 때 아리스다고도 같이 안부를 옆에서 전한다. 바꿔 말하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 그 어디에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동행하는 사람, 동역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이요,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더라도 빌립보라든가 이러한 데살로니카라든가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함께 있었거든요. 데살로니카 전서만 보더라도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알지 않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중에 바울이 얘기한 걸 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본으로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럴 수 있었나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디모데와 실라가 똑같은 본으로 똑같은 간증을 보이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팀 사역 동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혼자는 못해요. 근데 이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는 혼자 있었어요. 다 디모데도 실라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회로 보냈거든요. 그때는 바울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2명, 3명이 함께 할 때는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고 어디까지 다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나 주위에 있는지. 팀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내놓지만 주장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신뢰가 생기고 정말 단단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된 이 형제들, 이 동역자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 이름이 쓱 나왔다 지나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동역자였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동역자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리스다고를 좀 깊이 살펴봤고요. 이제 갈라디아 가이사라에서 배가 떠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이십니까? 이 왼쪽 밑이 가이사라입니다. 유대 땅의 이쪽 편이죠. 거기서 시돈에서 잠시 서서 친구들 만나는 것을 율리오가 허락을 해줍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무사히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렇게 완행 열차 같은 배를 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급행이라고 할까요? 특급이라고 할까요? 한 번에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최종 역이 로마인 그런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게 됩니다. 타고서는 크레타까지는 잘 옵니다. 그레데라는 곳이죠. 근데 저 미항에서 멈췄는데 이때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이미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음에 이게 속죄의 일인데 속죄의 일은 9월 아니면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라고 쳤을 때 10월부터 겨울 동안에는 폭풍이 일어서 굉장히 바다가 위험해집니다. 백령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왠지 백령도도 겨울철에는 아주 풍랑이 심해서 페리가 들어갔다가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겨울철에는 이곳에는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도 불고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때 바울이요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면 위험하다. 근데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냥 영적인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1, 2, 3차 여행을 하면서 배를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5,600km 정도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이거는 주님 일에 언제든 쓰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로 성도들을 도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바울의 이 5,600km의 항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죠. 떠나가다가 이제 난파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유리굴라를 맞아가지고 엄청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뭘 버리고 묵고 또 가구도 버리고 다 버려버립니다. 짐들도 버려버리고요. 그만큼 위중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굶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배멀미가 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 종교적 열심, 어떤 단식을 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열심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그렇게 계속 굶는데 이게 14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폭풍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엄청난 풍랑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이 기다림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삽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쫓아 순종하고 주님과 같이 살면서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바로바로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 비율을 보더라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수액이 들어와서 또 포도는 1년차, 2년차는 먹지 못한다고 그러대요. 열매도 잘 안 맺히고 3년이나 4년이 지나야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이 참 중요한데 바울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날, 이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때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그리스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 않았느냐. 이거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일깨우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일깨우고, 22절에 내가 권하니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런 생명인 손상이 없고 배만 망가질 거다. 무슨 소리야 하고 듣겠죠, 사람들이. 내가 속한 바, 나의 소유주 되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사자도 또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들었죠. 똑같이 담대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너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2차 전도여행인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파하는 그릇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능력과 그리고 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이렇게 말한 게 한 11일째 정도일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27절에 열 나흘째가 되거든요. 사흘 동안은 변함이 없이 계속 풍랑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주님을 저 같으면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반드시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틀림없으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열 나흘째 밤에 드디어 자정쯤 되었을 때 육지에 가까운 것을 사공들이 알았어요. 재보니까 점점 이제 깊이가 얕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육지가 가까우니까 거루라는 걸 내리려고 하는데, 거루는 라이프 보트, 그 구명정입니다. 구명보트. 그걸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있는 담대함으로 시선이 훨씬 넓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일어나는 사건을 찬찬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우왕좌왕할 때 바울의 눈은 도망치려는 상황들이 보였겠죠. 주님이 그렇게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우리는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들이 도망치면 우리 배 파산해 해서 그 거룻배 라이프 보트를 전부 잘라버립니다. 이 줄을 잘라서 도망을 못 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이제 먹지 못하고 기다린 게 열 나흘째이다. 이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고 그걸 나눠줍니다. 그때 놀라운 게요,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때 성령이 주장하시면 상대편도 감동을 입고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안심하고 다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눠주면서 알게 됐는지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다가 다시 얕은 데 걸려가지고 이제 막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치니까 뒤에는 부서지고 앞은 박혀 있고 막 그런 상태죠. 그때 군인들이 죄수를 헤엄쳐서 도망치면 안 돼요. 죄수를 잃어버리면은 그 책임을 이 군인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잃어버리기보다는 죽이는 게 나았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죄수들이었죠.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아끼는 우리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다 헤엄쳐 나가고 또 물건 붙잡고 나갈 사람도 물건 붙잡고 나가라 해서 다 나가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말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이 많을 때는 사실은 사단도 방해를 무척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로마에 가겠다고 한 다음에 엄청난 방해들이 더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소란들, 천부장이 개입해야만 했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암살 계획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풍랑의 위험이 이렇게 닥쳤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가는 것이 최악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 어려움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에는 군인들을 이용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떠한 세력의 침범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무사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으로 가게 되면요. 28장에 여기서도 나오는 사람들과 어디로 갔는지, 먼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볼까요? 이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라구사,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올은 로마에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드디어 로마 땅을 밟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로마 중심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과정인데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도착해 봤더니 그 섬 이름이 멜리데였어요. 정말 한 섬에 걸렸죠. 토인이 나오는데 뭐 토인 이러면 얼굴 시꺼멓고 이렇게 뼈가기 끼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뭐 타잔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쓰이는 토인의 원어는 헬라어를 안 쓰는 사람들한테 다 붙였대요. 자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이 토인이라는 어원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배려 깊은 문화적 수준이 꽤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월 달, 그러니까는 10월 달이었는데 바로 왔으니까는 10월 말이나 11월이니까 엄청 추웠겠죠. 그 불을 떼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선의의 행동들을 해줍니다. 그때 또한 바울이 나무를 짚어서, 바울은 그게 대접받는 사람 아니었어요. 계속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 안에서도 계속 일을 했을 겁니다. 뭐 묻고 버리고 이럴 때 같이 일했겠죠. 여기서도 나무를 이렇게 모아서 불섭에 널려다가 그 가운데 있는 뜨거움 때문에 뱀이 나와서 물어버립니다. 근데 엄청난 독사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살인자인가 보다, 공의로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죽었구나 이제 저주를 하고 막 그랬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신이다 하고 또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도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독사의 위협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토인 얘기하다 쭉 나네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고, 또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형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2차례에 걸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인데 쇠사슬을 서로 묶어서 손목과 손목에 쇠사슬을 묶고 있는, 그렇게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이방의 사도가 되었지만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믿는 유대인과 안 믿는 유대인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에게로 가는 바울의 이 마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주민과 보블리오와 형제들과 지키는 군인과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멜리데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의를 베풀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아마 멜리데 열병이라고 해서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을 앓는 그런 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신유의 은사가 언제나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너의 그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 그리고 병들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신유의 은사를 마음대로 바울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면 그렇게 병든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대하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로마에 도달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처가 입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여기서 머물고 3개월 동안 머문 동안 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받습니다. 이 병 고쳐줌에 대한 이 감사함을 대접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배를 탈 때 로마까지 갈 때 이제 배를 탈 때도 필요한 것을 또 다 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보디올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가장 큰 항구입니다. 여기 28장에 이 14절을 한번 보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뭔가 이렇게 환희에 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나왔어요. 이 3차 여행 때 헬라 지역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로마서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2장에서 전도할 때에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믿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에게 서신서가 전해졌고, 이 로마서는 참 복음의 완벽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신비로운 복음을 이만큼 잘 표현해 놓은 책도 없는데 그 성경을 받아서 이들은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보디올까지 이렇게 몇 명이 대표로서 나왔겠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할 때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나와서 함께 간다, 이런 기쁨입니다.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교제, 함께함이 이렇게 힘을 주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이렇게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면서 이제 계속 쓰는데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그러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도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트레이스 광장에 로마에서부터 50km가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또 성도 형제들이 나온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기다리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0km나 되는 데를 나왔고, 그 중에 아비오 광장은 거기서부터 또 16km 더 나아갔어야 돼요.
16km를 더 걸어온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보고 싶으면 마중 나가고 더 나가고 하루라도 빨리 보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15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대표단이 왔을 때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다려도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나왔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요,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 주님이 주신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할까, 이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의 사랑과 교제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된 거 허락을 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의 피로를 위해서 천막을 깁는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고 오면은 말씀 전하고, 참 본이 되는 삶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이 로마 군인에게도 나중에 보면은 이 로마 황족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복음이 퍼졌겠죠. 이 군인들도 많이 믿는 사람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또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불러요. 높은 사람들을 우선 부릅니다. 지체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가이사에게 고소한 게 아닙니다. 그 로마인들이 나를 재판했는데 죄가 없다고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이사에게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적어놓고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다. 이스라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장 7, 8절에도 이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죽은 자 살리심을 왜 못 믿느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26장 7, 8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또 13장 37절에도 이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로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주님과 그 능력을,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동행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뜨겁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시간을 잡아서 또 얘기해보자. 우리가 올게 시간을 좀 잡아보자. 듣고 싶은 건 너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들은 건 없지만 네가 전하는 네 파의 내용은 전부 어디 가든 반대가 일어난다니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관심으로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전했던 내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오면 오는 대로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권, 명확한 주권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심을,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유대인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의 마음은 또 큰 낙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구를 보낼까 이랬을 때 그 스스로 입을 거룩함을 받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너를 보낼지라도 내 백성들이 나를 거절해서 안 들어라는 아픔을 호소를 합니다. 그 아픔을 호소했던 말씀이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못 듣게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전파가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다르대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약 성경에 정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신약을 볼 때 그 배경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와 하고 저희들이 느끼고 감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믿고 복음을 전했다면 더 풍성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놀라운 복을 차버렸어요. 거절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이 바울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 말씀을요 주님이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도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아픔을 나타내셨어요. 그 로마서 11장 8절에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이 또 아픈 가슴으로 호소를 했고요. 이번이 네 번째 쓰여지는 신약성경에서 네 번째 쓰여지는 장면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절 같은 데 나오는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도록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고선 이제 바울이 30절에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또 여기서 2년 동안 묶여 계십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분이 묶여 있습니다. 손에 있을까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더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될까요? 이때 옥중 서신서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집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한 놀라움과 이 주님이 다스린 교회의 풍요함, 이 머리 대신 주권과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의 행복, 이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여기서 비밀이란 어느 순간까지 감춰졌다가 열려지는 게 아니라 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열리는 미스테리엄,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탁 여셨어요. 이미 일어났지만 이걸 교리적인 부분을 이 옥중서신,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딱 열어서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데는 로스가 없습니다. 낭비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 주님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동역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동등하게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동역 일꾼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말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동역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이 놀라운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보십시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충만하고 이 주님의 하루하루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글로 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묶여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히시고 묶이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교회를 낳으시고 교회와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저희들을 보고 싶어서 빨리 처소가 마련되면 저희를 데리러 오시려고 급히 일하고 계시는, 급히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렇게 저희들을 보기를 매우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또한 바울 보시면은요, 바울이 자유로웠지만 묶였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 앞에서 믿는 바를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세운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이사와 그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많은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서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빌레몬서 22절에 보도 내가 곧 가리니 숙소를 마련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풀려날 것까지 이렇게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1차 투옥에선 풀려나서 또 2년 정도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침에 모든 길을 다 마치고 AD 64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 부활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당하고 이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지. 저희들의 삶이요, 저희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묶여서 꽉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시간은 돌아갑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며 저희를 들어 쓰시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거룩하고 흠도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 앞에서 엄청난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직 믿지 않는 이 구도자가 주님 앞에 서서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때 그 기쁨이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쓰여져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행전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대하고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 통해서 바울을 정말 놀랍게 쓰신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섬세하시며 틀림이 없으시고 능력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도 쓰셔서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